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또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의 전도사로 불렸던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강연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는 없지만 내가 깨달은 한 가지는 내가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닉 부이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여리고에서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또한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총 18번의 치유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가복음 8장에서도, 그 제2막이라 말하는 마가복음 8장의 시작에서도 베세다 맹인을 예수께서 고쳐주시죠. 그를 한 번에 고쳐주지 않고 두 번에 나눠서 고쳐주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눈이 떠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셨다, 이 내용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때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46절 보실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일까? 이 바디메오는 이제 이름이 합성되어 있는데, 바르라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과 디메오란 뜻을 혼돈 그리고 불결한 의미에 이게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는 이것이죠. 불결한 자식, 혼돈의 자식.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름을 줬을까요? 저주받은 이름처럼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셔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예수께서 이 사람을 옮겨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요, 거기 오네시모라는 무익한 종이 나와요. 근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어떻게 변하는가? 유익한 종이 됨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이렇게 변화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46절에서 보면은 이 맹인 바디메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는 맹인이었고, 그는 거지였고, 그리고 그는 길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맹인은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맹인이죠. 맹인이 등장한 이유는 제자들의 상태가 맹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맹인과 같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후에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우리도 그 자리에 앉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맹인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이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이 거지의 뜻은, 거지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눌 수 없는 자들이에요. 가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지의 특성입니다. 소유가 있건 없건 문제가 아니라 나누지 않고, 그리고 또 달라는 것이 바로 거지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지만 눈이 떠지지 못하고, 그리고 이미 가짐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나누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기적적으로 낫게 됐다,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에 맞대어 있냐면은 제자들과 맞대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맹인 바디메오가 회복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맹인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올라가신지도 알지 못해요. 말씀하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지로 몰려가시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길에서 쟁론하고 논쟁하며 다퉜던 자들이 바로 제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대화 내용을 보면은 이들은 이 땅의 것만 매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도무지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제자들의 지금 현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맹인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거지인 상태로 이 땅의 것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넉넉하지 않은데 참 부자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콩 한쪽도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누셔야 돼요. 없는 사람들 나누셔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쪼개어서라도 나눠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인 것이죠. 이 제자 무리를 오늘날 어떤 공동체로 내다보고 암시하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현실과 맞대어 보세요. 이런 상태가 너무 많죠. 교회가 다른 것은 다 놓치거나 못하거나 잃어버려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일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루살렘 지금 죽으러 가십니다. 죽으러 가시는 도중에 그 맹인 바디메오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맹인 바디오를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가치 있게 여기셔야 돼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47절 말씀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이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했어요. 맹인이 소문을 들었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지만 이 맹인은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표현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그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것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구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 맹인 바디메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맹인이고 거린이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일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환경 거기만 몰두하다 보면은 고난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나누셨는데 참 저한테 감사한 말씀이어서 이분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몸도 많이 아프셔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뜻을 정해서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게 됐습니다. 눈도 침침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이 말씀 붙잡고 바로 약속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그가 외쳤던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평생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평생 거린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저를.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바로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디메오를 소중하게 부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48절 말씀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맹인이 소리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말해요. 마치 이 꾸짖음은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를 반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꾸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보세요. 이들은 맹인의 그 심정을 이해를 못했어요. 거린의 심정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말한 것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것은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희곡 위트에 보면 여주인공 비비안 베어링 교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또 문학적으로 필치가 아주 좋은 여성이었어요. 어떻게 죽음을 이렇게 잘 묘사할까 할 정도로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 여교수였어요. 50대 여교수. 근데 이 여인이 난소암 판정받게 되고 죽음을 맞닥뜨리자 자신이 여태껏 썼던 그 글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자신이 죽음의 고통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쓴 그림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사람과의 단절이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외로운 이유는 바로 공감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상은 어떤 것일까요? 공감력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면 공감력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외로운 삶이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누구나 다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공감력이 뛰어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죄성의 고통도 공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감의 최고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감력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때 공감력이 회복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닮는 교회의 특징들이에요. 예수를 닮은 목회자, 예수를 닮은 중직자, 예수를 닮은 성도들. 이게 바로 공감력입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 계신 한경지 목사님, 사람들이 이렇게 추억합니다. 그분을 어떻게 추억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목사님 참 공감력이 좋으셨어. 무슨 말만 하면 맞장구 치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은 그것을 다 받아주는 그런 공감력 있는 목사님이셨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공감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가 외칠 때 사람들이, 군중이, 천중이 막아버려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막아버리는 그런 공동체 말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이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절규를 합니다.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방해해도 절규를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맞닿으면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새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절규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바디메오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앞에나 뒤에나 동일한 내용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지만 그 내용은 더 깊어졌고 더 절규 가운데 외침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주변의 상황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것이에요. 4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랬어요. 이 바디메오가 소리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춰서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그를 부르라는 의미는 당시 원어로 보면 그를 꼭 부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지구촌에서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애통과 또한 긍휼로 호소하는 그 모든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른다 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 있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 초대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 부름의 앞에 있어요. 주님의 부름 앞에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를 찾나 안 찾나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산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랑은 독점적이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셔요. 우리가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대화하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 이제야 사람들도 바디메오를 향해서 동정을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편드는데 누가 바디메오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위하시면 누가 바디메오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부르짖는 자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 내용, 설교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 재밌기도 하고 여운이 남아요.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손자를 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과 또 4살도 채 안 된, 지금 이제 많이 장성했지만 4살도 채 안 된 손자와 자신의 아내, 사모님과 셋이서 대화한 내용이에요. 셋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모님이 손자에게 4살도 채 안 된 아이에 물어봐요. 얘야, 누가 1번이야? 이렇게 물어요. 누가 1번? 그러니까 누가 1번이라는 건 누가 제일 좋아 이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0.1초도 걸리지 않고 바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내용을 듣고 막 구름에 둥둥 뜬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그 내용이 감사했죠. 근데 할머니가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 서운해서 할머니가 두 번째 또 질문해요. 그러면 2번은 누구야? 2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아이의 대답이 압권이었습니다. 2번 없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더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근데 할머니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물어봐요. 그런데 2번을 나한테 줄 수 없어?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마음은 나눌 수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 너무너무.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이유는 너는 내게 영원한 1번이야. 내게는 2번이 없어. 내 마음 나눌 수 없어. 너는 나의 전부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끝으로 세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기나했어요. 여러분 여기 겉옷은 그냥 우리 겉옷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겉옷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그 밤은 너무나 차갑기 때문에 이 겉옷이 이불 역할도 하고 또 이 겉옷에 거적을 입고 사람들이 구걸도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겉옷이 전당포에 잡혀서 또 마지막으로 돈을 얻기도 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겉옷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전부였어요. 이 사람의 슬픔과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가 거추장했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기뻤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불러주시. 마찬가지로 신앙인 우리는 벗어던지셔야 돼요. 죄악의 습관들, 나쁜 습관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들 벗어던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세요. 5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는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모든 걸 아세요. 근데 왜 이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셨을까요? 이 사람이 맹인이고 거리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가 이 기도가 응답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생각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우리의 원하고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럴 때 바디메오가 말한 내용 한번 보세요. 맹인을 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바디메오는 선생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주여, 주님, 선생님 높은 호칭으로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그가 거린으로서 돈을 원한 것도 아니고 그가 지혜를 가지고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그의 말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가 단순한 이유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52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이런 믿음이겠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믿음을 말하고 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절규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에요. 바디메오는 육적으로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됨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름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24절 25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라 믿는 것을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그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였습니까?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믿음에 의롭다 여기는 것처럼 이것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믿음이란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쉬운 로마서 책 1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기 친구가 어느 친구의 말을 빌리면서 믿음은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는데 대학 때 만난 친구인데 신앙을 늦게 시작한 친구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사람들이 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침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한 게 뭐냐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예수, 예수 이랬어요. 누가 보면 기합을 넣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했죠? 이 친구가 이렇게 답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믿고 예수, 예수, 예수였어요. 이 내용을 듣고 이 친구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한번 해봤답니다. 예수, 예수, 예수. 묘한 느낌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더래요. 아, 기도가 이것이구나. 나는 여태껏 기도한다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에도 나를 바라봤구나.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잠시나마 예수, 예수, 예수 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바라봅니다. 우리는 나를 너무 바라보고 있어요. 나한테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교만할 때도 그렇고 겸손할 때조차도 그렇습니다. 교만할 때는 자랑하느라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겸손해도 겸손한 대로 나한테 푹 빠져 있어서 바라보지 못해요. 물론 겸손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만했던 자가 겸손해지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지만 겸손이 자기중심의 겸손은 정말 마음 아픈 겸손이죠. 진정으로 위대한 교환이란 어떤 것인가? 나의 시선에서 주님의 시선을 바뀌는 것.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 다윗, 바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믿음의 임무는 자기에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숙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주변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나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5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했어요. 육적인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졌죠.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전에 그가 맹인이었을 때 그 길은
남에게 나눠지지 않는 길, 달라고만 외쳤던 그 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외치시며 올라가신 그 길, 즉 자기 살점을 다 뜯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길, 타인을 사랑한 그 길, 그 길을 이 바디메오가 쫓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나눠주고 이타적이고 배려하고 섬기는 길을 걷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눈이 떠졌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강림 사건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그 길, 예수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눈이 떠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믿는 것, 이게 바로 눈이 떠진 것이에요. 눈이 떠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것, 이게 눈이 떠진 것입니다. 눈이 떠진다는 것은 그 예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심을 믿는 것이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만 머무시면 안 돼요. 영적인 맹인 상태로, 영적인 거짓 상태로 머무시면 안 됩니다. 눈이 떠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떠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눈이 떠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믿음의 눈이 더욱더 떠지기를 바란다, 이것이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